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가르치는 말씀들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날에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을 때 역시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그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는 천국의 말씀, 또 지금 우리가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주워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음을 뜻합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짐을 뜻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전도 사역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의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아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그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악한 자가 바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을 빼앗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돌밭과 같아서 복음을 듣는 순간에는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역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복음에 의한 환난과 박해가 있게 되면 견디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위와 같아서 복음을 들어도 당장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당장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 문제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 같아서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임과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올해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듯이 그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할 때에, 즉 전도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혹은 저 사람만큼은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여 전도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자기 임의로 땅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듯이 씨를 성실하게 뿌렸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성실하게 뿌릴 때 다만 어떤 씨들은 길가와 돌밭 혹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씨들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을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스스로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나만의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성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 자신은 심고 같이 동역했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에 성실할 뿐입니다.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자신들은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성실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가 좋은 밭에 해당하는 한 영혼에게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의한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소망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이 복음의 씨를 성실하게 뿌릴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성실하게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씨가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그 일을 또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런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완전히 오염되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그 전도로 복음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셨고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본 전체 인구의 0.7%에서 1%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 동대문 중앙교회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영 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동대문 중앙교회와 지금 이곳에 있는 후나바시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고, 동대문 중앙교회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교팀을 구성하여 이 일본 후나바시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팀이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광일까요? 선교를 가장한 관광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선교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온 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목적으로 현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친 후에 후나바시 역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참신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알리고자 합니다. 후나바시 역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동대문 중앙교회에서 파송된 이 9명의 선교 팀원들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나바시 교회 성도님들께 또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 후나바시 역전으로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하는 자원하는 성도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간단한 앙케이트 조사도 하면서 그 앙케이트 조사에 참여해 준 사람들에게 저희가 손수 준비한 작은 선물을 주는 일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성도님들의 도움을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후나바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선교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이 사명을
바울과 같이 감당함으로써 날마다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성실하고 담대하게 뿌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 지역 사회에도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후나바시 교회가 되기를